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로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거짓 복음, 이 다른 복음을 가져온 유대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고요.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도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차례입니다. 이들은 1년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를 소상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12절은 그들의 증언을 듣고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용해졌다, 이 뜻은요, 헬라어 시가오라고 하는데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들이 있는 많은 정말 시끄러운 자리였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외의 석상에는요, 이 바울의 의견과 이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할례는 필수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듣고 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 직전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의 결론이 이렇게 말했지요. 11절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삶의 간증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년의 선교 여행 동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어떤 탁상 공론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몸소 체험한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바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실제다, 살아있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어떤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길 원합니다. 현재 개신교의 신뢰도는 17%입니다. 불교, 천주교, 심지어 원불교보다도 더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들의 삶이 승화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자기 신학적 교리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을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삶을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마십시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그분의 일하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라이프처치를 통해서 정말로 잘못된 복음, 또한 잘못된 종교심에 갇혀 있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반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은,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리 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을 통과할 때 진정성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